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발을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본질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볼 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복음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 쭉 하면서 말이죠. 복음이라는 깊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저걸 체험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을 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기도의 이 비밀을 읽고 누려야 돼요. 이 체험이 안 되어지면 역시 기도하면서 역시 또 헷갈려요. 역시.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 대상자를 쭉 앞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딱 터졌어요. 잘 들으셔야 돼. 대상자가 있어가지고 그 대상을 계속 기도하니까 문제가 탁 터졌어요. 아, 그렇구나. 드디어 이 사람이 복음 받을 기회가 왔구나 말이죠. 문제가 터졌어요. 대상자에게. 자,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뭡니까? 이 복음 받을 이 시간표가 딱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복음이 필요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가 복음이 딱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아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딱 전했다면, 근데 그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아니,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럼 딱 복음이 필요한 상태잖아 지금. 근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다.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또 기도를 하겠지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터져 복음이 필요한 시간표는 분명히 맞아요. 그 뭐까지 맞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 받을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복음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복음 받을 환경이 안 돼요.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그 사람이 영적 배경에서 흑암 권세까지 꺾이지 않았던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진짜 그 사람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한데 왜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아직 복음 받을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러면 환경이 바뀌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복음의 시간표, 복음 받을 시간표가 맞다 해도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가가지고 꼭 복음 받아야 되는데 말이지 내 혼자면 속이 타죠. 던져가지고 아니다 말이면 빠져나오세요. 아직 뭐가 안 됐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흑암못에 꺾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복음 받을 환경으로. 복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꼽히게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볼 것이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잡은 것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자 그랬어요. 이게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잡았어요. 근데 세상에 이제 왜 이제 영적인 눈과 전 세상의 모두가 다 지금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 문제거든요, 지금.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받는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사람이 고통받는 중에 대다수 사람이 여기서 고통받는 우울증이. 그럼 저렇게 이제 고통받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말이죠. 문제는 자, 이 정도 되면 지금 이들이 복음이 필요한 환경이 됐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저는 복음을 안 받고 거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안 된 거예요. 지금 필요는 한데 그 주변 정리를 해주라는 얘기요. 그래서 여기서 흑암을 꺾지 영적 싸움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이 여기서 복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오게 되면 잘못된 습관이 악습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별이에요. 악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게 되면 도박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놀이문화 그리고 타락문화 거기가 보면 이 파괴적이거든요. 파괴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괴적인 부분과 동시에 거의 많은 사람이 또 이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란이에요. 이 교회 안에까지 지금 파고들어야 엄청 역사납니다. 이것이. 이 음란 같은 거 한번 파고들어보면요.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 무너지죠. 그 사람 가정 무너지죠. 이쪽 가정 무너지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단이 사람을 파괴할 때 말이죠.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계명 중에 7계명이에요. 저게.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까다가면 한눈 팔다가 금방 넘어가요. 한눈 팔다가.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 여러분이 쭉 사람 만나면 말이죠. 가정에 막 벌써 막 깨진 위기가 있다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움직일 데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저는 역시 거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받을 환경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주변 정리한 흑암 것에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하고 복음 받을 환경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쭉 이제 보면서 영적인 세상을 쭉 이제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문제는 이들이 모두가 다 뭐냐? 인간의 본질을 다 놓쳐버려가지고 인간의 본질. 그럼 우리는 이들에게 제일 첫 번째 여기입니다 지금. 이거 회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본질을. 사람이 살아요. 인간이 자기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람이 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살면서도 갈등해요. 두 번째 말이죠. 화요일에 제가 이제 잡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15절 말씀, 참된 교회 회복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15절의 말씀. 여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시끄럽게 애들이 하니까 또 옆에 주변에 제자들은 모두가 방해한다고 카드를 시킵니다. 그 먼저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정말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본질 교회는요, 복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살아난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응답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기도 응답 받기 시작하면 인생 그때부터 막 힘나지요. 응답 받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응답 받으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회가 제대로 쭉 세워지면 먼저 보라. 이게 이제 또 회복이 돼야 돼요. 성도 회복입니다. 성도들이 완전 복음으로 딱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걸리는 것이 뭐니까 이게 걸려 또. 율법으로다가. 여러분, 복음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백지한장 차이요. 쉽게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너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복음 말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왠가니 그 말 맞긴 맞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이지, 아니 누군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려는데 안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나를 율법으로 듣는 거예요. 내 말을. 이 말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은 율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이라 해서 뭐 대단한 일, 그게 아닙니다. 복음도 율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상대방이 이것저것 막 제재하는 건 율법이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겐 율법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복음만 했어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뭔 얘기?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그 환경 자체가 아직도 복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세가. 그러면 이것을 영적 싸움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야만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율법적인 부분. 문제를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막 이것저것 맞는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 부분에 관계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체험을 통하여 사랑하는데 그게 힘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냐. 하나님 외에는 아직 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모두가 다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이제 말씀을 갖다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믿는 그것만 믿고 나머지 사람은 안 믿어요. 나머지 것은 성경 말씀 갖다 들이대도 왜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틀림없이 응답받았다 이 말이거든. 이 사람은 강달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말이 최고야.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해유 목사님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많이 알지도 못하지, 경건하게 살지도 못하지, 거기다 말이야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지. 이러니까 이것저것 눈치를 보고 자기 같은 세상 지식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세상 것 전부 다 끌어들이고 성경 말씀 같이 보태기 해가지고 뭐 했냐,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확실한 복음에 이 바탕에 쓰지 못하면 까닥하면 성도들이 많이 빠지게 돼요. 저것이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비밀이거든요. 이걸 딱 누리게 해주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누리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만 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게 제가 어저께 이제 잡아둔 메시지예요. 묵상기도 사모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관심과 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심과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냐 말이죠. 보세요. 자,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이 관심입니다 지금. 자, 어떤 관심이냐? 영생에 대한 관심이 나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냥 영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이 사람은 생각하냐?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쉽게 말해서 행위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해 보세요. 행위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내가 뭔가 영생이라는 건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사람 영적 수준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냐? 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묻는 게 그렇게 영생 이런 것하고 계명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에? 물론 계명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지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사실상 따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묻습니다 또. 그러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만이 들어갑니까? 아니, 계명이라면 다 지키면 되는데 어떤 계명입니까? 주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신 계명. 싹 빼놓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을 쭉 하세요.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뭘 좀 볼 수 있어요? 응? 앞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린지간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우리가 행위적인 겁니다.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중대한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응?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지금 없다는 얘기요? 진짜 이웃을 안 사랑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뿐인 사람이면 그 증거가 나오지요. 21절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다 파는 거 아니에요.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지금 이 얘기에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영생의 메시지를 쭉 이 양반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지금 말씀하십니까? 지금 행위적인 얘기를 해요. 행위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왔는지 알아요. 그 뭐가 지금 아킬레스건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내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영생의 축복과 전혀 관계없이
행위적인 상급이 내게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소유된 겁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네 바로 주변 사람에게 크리스찬의 이 사랑을 네가 한번 전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십니다. 그 뒤에 말은 들어오지도 않아. 그걸 바로 먼저 네가 굳이 한번 해보고 진짜 네가 하나님 먼저냐 아니면 네가 물질이 먼저냐 말이죠. 네가 돈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게 이제 해답이 나오죠. 22절에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사람의 관심입니다. 뭐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 여기는 근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물질에게 딱 있어요. 근심을 갖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게 이제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발을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떻게 낙타? 큰 낙타 있잖아요, 낙타. 그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발을 끼로다가.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요. 응? 이거보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왜? 뭘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까닭 잡으면 하나님 앞에 이 돈에 모두가 노예가 딱 돼가지 말이죠. 이것만 결부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오고 다 버려버려요. 이것만 결부되기만 하면. 물질이 결부되면 그때부터는요. 뭐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왜 그러냐?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래요. 야고보 선지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상이 된 게 돈이. 그렇잖아요. 자, 당장 이 사람의 돈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돈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그 사람이 절대 돈이 아니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경제 어려움을 딱 겪으니까 빛에 쪼들리니까 이 사람이 복음 받을 기회가 됐구나. 시간표가 됐구나.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근데 안 받아요. 왜?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래. 흑암을 꺾어주지 않으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에서 이렇게 꺾여야만이 그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만큼 현장 정리가 너무 귀중합니다. 그만큼 영적 싸움이 너무 귀중하고 그만큼 배우의 역사는 흑암 것에 꺾는 것이 너무 귀중해요. 저거 되면 이제 슬슬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합니다. 물론 시간표는 있어요. 시간표는 있어요. 자, 내게 말이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게 지금 문제가 왔어요. 그 엄청 고통스러워요. 문제가 와가지고. 하여튼 어려움이 닥쳤어요.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내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닥칠 수가 있고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닥칠 수가 있고 자기 가정 환경 가운데 경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닥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질병 걸려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쉽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한 가정에 나를 중심으로 남편이 있고 여기 자녀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그 남편이 되게 속을색이요. 지금 말 못되게 속을색이 남편이. 자리 없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맞아요? 아니 대충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놈의 인간 좀 바꿔주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저놈의 인간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하잖아요. 속을색이도 보통 속을색이 하지.
이것저것 문제 막 터뜨려놓고 가서 카드를 막 빚을 막 져놓고 말이지. 당장 지금 국가 부도가 아닌 완전히 가정 부도 위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상태 왔어요. 근데 뭐냐면 철없이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써 돈을. 여자가 죽을 지경이라.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라면 왼수예요 완전히.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걸 하지 그냥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말이지 완전히 바꿔달라고. 그래 우리 가정에 바로 설 거 아닙니까 말이죠. 이게 보통 많은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대로 딱 들으면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 남편을 강박에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지구상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 크게 이거. 이 지구상에 하나님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응?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뭐하냐? 하나님께서 문제를 터뜨린 거예요. 여기 남편에게. 응? 그러면 그 남편에게 온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바로 세우는 계획이. 내가 하나 바로 세우면요 남편이 살아요. 왜? 남편이 영적으로 딱 진단이 되거든요. 남편이 막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막 생겼어요. 봐도 답답하거든. 당장 정말 쇠고랑을 찰 지금 만큼이나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복음이 필요한 상태가 딱.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복음을 거부해요. 왜? 환경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음 받을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렇게 쓰기 이상해지요.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제대로 써볼게. 복음 받을 환경입니다. 이게 복음이 필요한 상태. 딱 문제가 터지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의 복음 받을 상태가 환경이 안 됐어요. 상태는 됐는데 지금 반드시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무슨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왜 거부합니까? 영적 세력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영혼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배후의 역사 흑암모습을 꺾어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아멘. 그러면 문제는 남편에게 문제를 그 남편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어렵게 자꾸 한다. 이건 하나님이 내를 깨우치고 난 시간표예요. 이 목사님 그 전에 저 말할 적엔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근데 오늘 다락방 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저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게 그 얘기구나. 이 오늘 받은 메시지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갑니까 이제? 이게 이해 안 가면 끊임없이 상대방을 탓해요. 원망해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미워해요. 사단이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워할 줄 아는 악한 영의 존재 사단이거든요. 그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누구에게만 계속 남편하고 미워가지고 죽는 거예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나쁜 새끼 죽일 놈의 새끼냐 이래가지고 계속 사람끼리 서로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기 이해갑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환경은 내가 만들어주지 않고 이 사람의 상태만 보고 계속 거기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이 지구상에 나를 가장 복주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나는 이 비밀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누구의 남편에게 다 화살이 들어가. 이 새끼 저 새끼 남편 놈의 새끼 그 새끼 이래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나라 다 나쁜 나라예요. 세상에 왼수 같은 거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일할 때가 내 처지가 지금 왜 이러냐 말이죠. 저게요 내가 깨닫고 나니까 저게 저러였구나. 저게 저 부분이구나. 아멘. 남편 욕한 사람들 마누라 욕한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축복자로 계획을 하셨어요. 아멘. 모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돌릴 이유가 이제 딱 나오는 거야. 왜? 엄청나게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는 전부 다 지금 이 사람들이거든. 지금 다 복음이 필요한 상태예요. 지금요.
아, 그래. 저절로 어떻게 살릴까 말이야. 간단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적 형태 보이면 내가 좀 성령 충만하면서 저들에게 기도하고 저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은혜 주시기 위해서 딱 주시고. 여러분 문제가 딱 터져가지고 어기 차가 그러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죠? 딱 다리 뻗고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완전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왜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반문 안 합니까? 에?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딱 바꾸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그 질문하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시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 기도예요.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왜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라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물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해답이 내게 성령 충만을 먼저 주세요. 누구만 남편 다리 뿔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 충만 먼저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이었구나 그게. 그렇게 그놈의 남편이 그렇게 그놈의 마누라가 나에게 계속해서 공격해 갔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지구상의 나를 가장 축복의 존재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셨구나 말이죠. 여러분 이 눈이 딱 열려야 돼요. 저게 이게 깨달아지니까 말이죠. 야, 내가 복덩어리구나.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해.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유진이는 엄마 속을 잘 새기니까 누가 더 복받는지 모르겠어. 굳이 듣지 말아요. 지구가 도는 이유가 저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정말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근데 우리는 영안이 다쳐가지고 그게 몰라. 에? 자, 모든 사건 터지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그 사건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에? 모든 문제가 여기저기 막 터지는 걸 보면서 야 그래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하나님이 그걸 또 나를 깨우치려고 내게 주신 그 은혜인데 말이지. 우린 그걸 전혀 생각지 않아요. 영적인 건 생각하지 않고 전 육신적인 걸 딱 돌아가서 여기 있는 청년처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계명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또 이럽니다. 가지고 지가 한 것은 말이죠. 이만큼 해놓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요. 그 상태요 우리가.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이 필요해요. 나만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이건 발견하면 돼요. 그걸 찾아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이제 신나. 기분 좋아. 어떤 사람 어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눈이 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이 계속 쏟아져요.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완전히 푹 처져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못하냐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비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비밀 깨우치면 이 지구상에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본질이 회복되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